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가치인가,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오면 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미 생각하고 있었느냐라는 그 문제를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노예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1인 그 억압적인 군주 체제에서 탈출해서 12지파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히브리들이 믿던 여호와였다, 야훼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 그 히브리들이 앞으로 세워갈 그러한 사회는, 또 공동체는 1인 군주 체제 하에서 억압당하고 강제 노역당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또 모두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함께 모여 있는 가족 공동체로부터 조금 확대되어서 이제 사회 공동체였던 이제 부족 공동체, 부족들의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된, 그래서 그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큰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말하자면 이제 정치 형태였다, 그러한 공동체 형태였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지, 1인 왕이나 군주나 혹은 바로를 위시한 그러한 1인 황제 체제 이런 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 12지파 부족 공동체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다른 부족들의,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부족 공동체 12지파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다시 군주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1인 군주, 또 군주 밑에 강력한 군사 조직을 이루고, 그래야 우리가 방어도 하고 전쟁도 치르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군주제 지지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군주제 지지자들이 그 당시에 예언자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가서 아주 수차례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그게 지금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5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는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또 왕을 세우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 체제 하에서 힘들어했던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온 백성들은 다 군주의 지휘하에, 좋게 말하면 지휘하에, 나쁘게 말하면 군주의 그 폭압적인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너희 딸들도 다 그 체제에 의해서 이러자면 희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1인 군주제의
단점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은 이 군주파들의 의견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좀 강하게 살고 싶다. 침략 안 당하고 살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의견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할 수 없이 그러면 왕을 그 군주를 세우는 것을 뭐 승인을 한다고 할까요?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왕으로 세운 자가 있었으니 사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울은 완전한 왕권, 완전한 그 힘을 가진 그런 그 군주의 모습을 지니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중간 정도의 그러한 위치를 점하게 됐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 사회 나라의 그 정부 구조나 이런 권력 체계라는 게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사울 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킹 다윗 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 히브리 나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뭐 별 의심 없이 그 킹 데이빗은 제일 그 훌륭한 왕, 제일 으뜸되는 왕, 그러한 그 생각이 그 굉장히 오래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거를 킹 데이빗 다이너스티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 왕조 이념. 그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신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곳곳에 다윗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뭐 역대서 이러한 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아주 정확한 혹은 사실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단점들도 속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속이 그 성경 안에 다 이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서에는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 안에는 다윗 왕에 대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분간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분간해놔야 무엇이 긍정적인 거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가. 요런 그 좋은 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 이것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면이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취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개인적인 긍정 부정의 이야기는 이제 뭐 더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일단은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여기 그 나와 있는 대로 야훼의 상징인 여호와를 상징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면 야훼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가 우리 이 12지파 공동체와 광야에서 늘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이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그 신앙적인 위안 혹은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핫비루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 여호와 종교, 그러니까 야훼 종교, 야훼 신앙, 이것을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를 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펴 나가기 때문에, 자,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1장인가요? 12장 거기에 이제 이렇게 쭉 아주 상세하게 길게 나와요.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몇 규빗에 뭐 이렇게 해서 그 법궤, 그러니까 이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법궤, 여기 지금 그 사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궤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이제 후대에 요즘에 이겠죠,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런 모양의 법궤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모양의 법궤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만든 모양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법궤, 이 네모난 이 상자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 수 있는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10계명 있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불꽃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꽃으로 돌판에 새겨 주신 그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게 내리셨던 만나가 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를 갖다 이렇게 꼽아놨을 때 거기서 이제 마른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그 만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광야의 이제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죠. 뭐 딱딱한 그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지팡이라는 게. 그것을 꼽아놨을 때 거기에서 싹이 돋았다. 마치 이스라엘의 생명이 계속 그 하나님의 보호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세 가지 상징물이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요 천사 같이 생긴 그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이게 자리가 있는데, 이게 자리예요. 바로 야훼의 자리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현존하시느냐? 여기
바로 여기 여호와의 법궤 가운데 요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말하자면 물론 그 야훼 신앙이지만 그 원시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런 모습 지금은 뭐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어디나 계시지 뭐 여기만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고 이 여호와의 야훼 하나님의 자리도 중요하고 야훼 하나님을 다 이렇게 주위에서 보좌하고 있는 이러한 그 천사와 같은 이 그룹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잘 취급 안 하는 게 있는데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손잡이 여기 손잡이 이렇게 밑으로 2개 또 저쪽으로 2개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 손잡이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손잡이가 왜 필요해요? 한 자리에 있으면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손잡이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를 앞세우고 혹은 법궤를 들고 법궤를 모시고 다니라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 히브리들이 또 12지파가 가나안에서 살 때에 광야를 헤맬 때도 혹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할 때는 야훼의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전쟁터에. 왜 가지고 나갔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상징으로 혹은 가지고 다니라고 이 손잡이를 만드신 거예요. 이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신전이 생각이 납니까? 뭐 각 나라에 다 종교의 신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맨 관광한다고 어디만 다니까 교회만 다녀요. 지은 그 교회만 다니고, 예. 뭐 이 동아시아 쪽에 뭐 여행을 가시면 어떻습니까? 맨 뭐 절에만 돌아다니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뭐 관광 간다 그래서 갔다 하면은 뭐 절이에요. 뭐 저 도다이지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신사 다 종교적인 것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냐 불교냐 뭐 각 무슨 저 종교나를 막론하고 옛날에 있던 최고의 예술, 최고의 건축, 최고의 그러한 문화는 종교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요 법궤 요 가운데 요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는 전쟁을 하더라도 뭐 어디 이주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그 야훼의 현존을 우리는 모시고 다니고 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법궤가 만들어지고 또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 히브리들의 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뭡니까? 다윗은 이 중요한 히브리 사람들의 뭐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이고 뭐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이데올로기인데 이것을 자기의 권력의 독점화를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야훼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손잡이가 있어서 광야를 지날 때 늘 들고 모시고 다녀야 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맞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렇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의 거점을 삼아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안치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에 불러들이는 것으로 자기의 권력과 야훼 신앙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사무엘하 6장 또 역대하 5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 뭐 지금 다 이 성경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윗과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때 와서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자기가 이제는 그 세상 권력뿐만 아니라 왕의 권력뿐만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를 실시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왕의 권력도 가지고 이 야훼 신앙에서 대제사장의 그러한 그 위치도 자기가 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훼는 성전에만 임재해 계시다라는 그러한 그 릴리지어스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신념을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이 야훼의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그 칭송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현대에 와서도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이 그야말로 그 교회의 지상의 최대 임무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이미 이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만은,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들이,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근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과 현대에 있어서의 이 교회 빌딩이라고 하는 건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에는 이게 그야말로 빌딩이죠. 그냥 그 집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다윗이 뭡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법궤를 고정시켜요. 그 이후로는 성전 바깥으로 이 법궤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법궤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사라져서 어디로 사라진지 전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걱정하셔서 아마 치우셨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다윗이 이 법궤를 체포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붙들어 매놨다면, 솔로몬은 야훼를 예루살렘 성전에 감금한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또 좀 고민이 생기시죠? 이런 이야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 자, 오늘은 시간이 또 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목요일 날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